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연약함과 영육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님 대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공로.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복이 정대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복이 정함이로다. 눈보다 더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복이 정함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복이 정함이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며 저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과 크고 작은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며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사오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재난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정치권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참정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다니는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오주혜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며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도 다음 주일엔 다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죠. 민족 시인 그 윤동주 씨의 사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시예요. 잎새에 이는 바람은 아주 민감한 바람, 아주 약한 민감한 사람도 좀처럼 이렇게 느끼기 어려운 작은 바람을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작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시인에게 있어서 잎새에 있는 바람은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즉 양심상 조그만 그 오점 하나에도 괴로워하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는 시인의 그 순수하고도 순결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면서 괴로워하는 사도 바울의 애절한 그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기를 바랬고 또 굉장히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런 유대교에서 가장 엄한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은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심쓰나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양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다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흠이 없고 나는 정말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양심적 삶을 살았고 또 그의 제자에게 믿음의 아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절규하잖아요. 24절 말씀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예요. 절규. 이것은 바울 사도가 아주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1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바라지 않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19절의 말씀은 앞절의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한 구절로 요약한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내가 있고 또 악을 행하고 싶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해요. 근데 선을 행하지 못해요. 악은 내가 멀리하겠다. 악을 행하지 않겠다 결심해요. 그러나 악을 행하고 많은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밝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은 19절에서 얘기하는 악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 다음에 시작.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내가 원치도 않는 그 악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한 부분을 망가뜨리고 내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균이 들어오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열도 나고 고통과 통증이 있잖아요. 기능을 상실하게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선하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근데 죄의 바이러스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내 속에서 내 안에 막 염증을 일으키고 열이 나게 하고 어떤 부분을 썩게 만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다음에 시작.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한 법을 깨달았는데 바울이 법이라고 말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요. 23절에 보면은 마음의 법 그리고 죄의 법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의 법을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법을 다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죄를 대항하기에 무기력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이 원하는 바를 실천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함께한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도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다음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죄, 이 거하는 죄가 이 연약한 육신을 이용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체험은 바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인간의, 모든 인간의 그 진실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건강해야 될 이 몸,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건강할 이 몸에 내 안에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울은 악을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서 활동하는 악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제 제자들과 이제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뭐 때문에 비판했냐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해요. 장로들의 유전, 그 율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손을 씻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풍습은요, 빵을 이렇게 큰 빵을 손으로 잘라서 이렇게 찢어서 그 다음에 어떤 이 소스를 뭐 찍어 먹든지 아니면 죽 같은 걸 이렇게 찍어서 먹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을 스푼이 없고요, 스푼 대신 그 빵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손을 사용해서 먹는. 그 다음에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생적 차원에서 손을 씻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위생적 차원에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 종교적 차원에서 비난한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손 씻는 것도 이렇게 물을 떠놓고 거기다 씻으면 안 돼요. 이렇게 부어서 또 얼마큼 뭐 양도 있고요.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 그런 의미에서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5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 17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설명을 그 뜻을 풀어주셨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은 다 이것이 소화도 되고 나머지는 뒤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간 먹는 것이 사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더러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어떤 외부의 죄가 생겨서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외부 여건에서 그 죄를 생각해요. 외부 여건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가 잘못해서 이제 부모님을 모셔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아이는 정말 참 착한 아이인데 주위에 나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서 우리 아이는 정말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는 모든 원인과 요건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행동으로 옮겨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내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도 자세히 보면요, 선악과를 따서 먹기 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는 행동 자체는 죄의 결과예요. 속에 있는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를 마음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하와가 사탄의 그 속삭이는을 듣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이미 그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죄가 함께 거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나는 선하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나도 모르게 이 악한 본성이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야 돼? 즐거워해요. 근데 23절에 보면 내 지체적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적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법이 다 나오죠.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그리고 죄의 법.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말하죠. 마음의 법은 우리 안에 생각 안에 선을 행하고자 싶어하는 그 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죄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법. 그러니까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통해서 주어졌고, 죄의 법은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즉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은 그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의 법이에요. 내 본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소욕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을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죄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는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나를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게 한다. 포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수 없어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내 속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를 지을 건가, 죄를 짓지 말 것인가, 선을 행할 것인가, 행하지 않을 것인가, 믿음을 따를 것인가, 현실을 따를 것인가. 매일매일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서 고백한 말이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나 좀 구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공고하다는 것은 피곤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지만 늘 실패해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규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은요, 죄와 사망의 원죄 속에 이게 속박당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인간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 속에서는요,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없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는가? 은혜를 깊이 젖어든 사람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해요. 아주 민감해요. 아메리칸 인디안을 향한 그 선교 사역을 했던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여러분,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요, 선교사지 않습니까? 자기 일생을 바친 선교사예요.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사악했고 타락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자신이 노출된 거예요. 영광의 빛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혼에 묻은 작은 먼지조차도 보이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그의 행동이 그로 하여금 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어두운 곳에서는요, 옷에 조그만 더러운 것이 묻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아주 대낮에는요, 그 더러운 곳이 눈에 잘 띄잖아요. 네. 뉴욕 같은데 그 유명한 식당에 가보면요, 안에 처음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하도 깜깜해서. 그러니까 많은 이 컵 같은 데다 불 하나 켜놓고 마주 앉아 있으면요,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대낮에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우리의 흠이 보이고 우리의 허물이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 주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데이빗 선교사님 같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탄식하며 울어야 해요. 마음에 있는 죄된 생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지적하고 있잖아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목격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감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다른 사람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사야는 그래도 자신은 이 시대에 의식 있는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을 볼 적에 자신의 그 부정한 삶을 알게 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뭐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자기의 발견이에요. 그것이요. 붕강사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이 나는 그런 말씀을 하면은 옛날에 아니 저 붕강사 목사님이 뭘 이렇게 잘못해서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맨날 그러나 나는 그래도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착하게 사는데. 여러분, 주제 파악하라, 내 주제를 파악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주제를 파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주제.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통회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구원을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에게 6날개가 있어요. 근데 2날개는 얼굴을 가렸어요. 2날개는 발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2날개는 이렇게 날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여러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리었다면은 우리는요, 우리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절규했던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와 비슷한 반응을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해요. 42장에 보면요, 욥기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귀로만 듣는 신앙 아닙니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많이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듣는 것만이 전부라면 우리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진정으로 회개한 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이 말은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욥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는 회개하잖아요. 욥은요, 거기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친구들과 변론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하던 욥이요, 자기의 주장을 스스로 다 거두들였다.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아주 슬픔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걸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자 그는 그렇게 자는 깨끗하고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이런 형벌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고, 그게 막 주장하던 그가 그걸 다 거둬들였어요. 내려놨어요. 아니, 나는 죄인입니다. 티끌에 앉아서 죄를 뿌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욥이 누구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동방의 의인. 하나님께서도 욥의 경건은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런 욥이 무슨 죄가 많아서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엎드려서 감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그 다음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동방의 의인 욥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데이빗 브레이더 선교사님도 탄식하면서 회개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회개한 경험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숙해져 갈수록 아주 사소한 죄까지 마음 아파서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성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상대적으로 나의 더러운 모습이, 나의 약한 악함이, 연약함이 다 드러나거든요. 탄식하지, 저절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고린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쓰여진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자신을 낮춰요. 사도 중에서 작은 자다, 자신을 낮췄는데 이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성도 중보다도 더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성도라 이름 불릴 만한 성도도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걸려. 사도 바울의 시간의 지남에 따라 죄를 더 많이 졌습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사도 바울은 점점 성화되어 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수록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걸려. 저절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심령, 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절규가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탄식의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이러한 탄식이 없어요. 자신의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믿는 듯 안 믿는 듯 신앙생활 한다면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래도 나은 존재라고 이렇게 뻐기고 교만하게 삽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다. 착각이에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시험에 잘 들고 잘 삐치고 그렇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주님의 영광에 그 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진심으로 가슴을 치고 회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성결하게 살고자, 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결하게 살고자 몸부림쳐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아주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24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25절에 나와요. 25절에. 물론 8장에 가서 쭉 승리의 내용이 나오지만은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존재를 얘기하는데, 마음과 육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육신은 옛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육신의 육신이 나로 하여금 자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 죄로부터의 영향을 안 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이 죄의 속성이 나를 유혹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그 연약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주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이 육신을 입고 있어야 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오.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믿습니까? 그래서 이 7장의 갈등과 이 번민과 이 절규가 없다면 8장에 넘어가서 8장의 그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렸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까?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육신에 있고 그런 번민과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최후의 승리 그날까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함께 멸관을 상급으로 받을 그날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믿음 안에서 성결하게 살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성결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한 음성을 합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적 교만도 내려놓게 하시고,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저 그렇게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성결한 삶을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탄식이 있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멸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도 그날에는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승리 그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그날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고는 주보를 참작해 주시고 사순절 신학성경 통독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목양 캘린더에 보면은 이 종려주일을 그 타이핑이 잘못돼 갖고서 종료주일로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종려주일로 고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강고는 주보를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각 개인마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게 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식구들이 한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변화된 삶, 성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노년으로 인해 연약한 육체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기관, 오장, 육부, 골육, 신경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병든 육체로 인해 고통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속히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문제도 온전히 주님 주장해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열심을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며 정말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